저희 선친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을 자녀들을 불러 놓고 가훈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지금처럼 잘 사는 줄 아느냐?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은 바로 이 정신을 갖는 거다.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 정신. 개척 정신이 우리 가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하고 누님도 교회 개척을 했고, 저도 미국에서 개척하고, 한국에서까지 이렇게 개척이 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선친의 유지를 잘 받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훈을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척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후에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는데요.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은 못 물려줘도 믿음은 물려줬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선친, 아버지와 천지 차이 나는 차이로 인생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나와는 천지 차이로 차이 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게 선친께서 남겨주신 유훈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잠언의 특징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은 아버지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얻게 된 그 영적 교훈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해! 뭐 성공해! 아니면 돈 벌어!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훈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불공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나마 인정받고 살려면 높은 점수 받아야 되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 무시 안 당하니까 부모님들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해! 성공해!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 이 좀 가슴 아픈 이 가르침이 얼마 정도 오래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가르침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산업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 정세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은 그 삶의 어떤 절절한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사실은 70년,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서의 그 가르침의 그 연한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오늘 잠언이 기록된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 이 시대까지 또 다른 3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4000년의 교훈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잠언 말씀에서 듣는 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되심으로 아버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한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오늘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잠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아버지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수천 년 동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지혜는, 네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네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길이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고 배운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교육은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유익한 교육 중에 교육이라면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몇 년의 역사를 가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정도 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세요? 500년밖에 안 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수도로 결정된 거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들어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웠지, 만약에 고구려 시대였다면 속담이 달라졌을 겁니다. 말은 나면 요동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국내성으로 보내라. 이게 고구려 시대의 속담이었을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죠. 우리 역사가, 시야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그 우주는 확장되고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지식을 알고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에 와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한국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가서 살래요. 왜? 그랬더니 넓으니까요. 넓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 넓은 세계의 법을 이해하고 넓은 세계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큰 사람이 되어 성장하고 기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넓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될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국이 제일 힘센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때는 중국을 뛰어넘질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제일 부강한 나라다,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는 일본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미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나라와 민족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거,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정말 이름을 각 분야에서 날리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암흑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조선시대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열정으로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그렇게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까 조선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다 보니까 세계를 품는 나라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극복하는, 세계를 품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을 기억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세계를 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말씀 속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 구절을, 이 구성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구성을 보면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신명기 6장 말씀의 구조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게 신명기 6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 4장 말씀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구조도 똑같습니다. 쉐메요 베노임, 들어라 아들들아,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내 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래 뜻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에서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당부하고 있는 이 법, 훈계, 명철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아들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버리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버리다, 떠나다, 이 의미는 굴레를 벗겨서 떠나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leave 또는 release.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던 것을, 잡고 있던 것을 풀어줘서 떠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서 이게 떠나가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도 똑같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하여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떠나가지 말게 하라. 놓치지 마라. 이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꽉 붙들고 있어라.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싶은 교육 내용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살면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뭘까요? 잘 살아라, 인생에서 성공해라, 뭐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주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잘 살아,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그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사는 인생을 보여줄 때가 많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도 초보 인생이에요. 초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이게 완벽한 인생이야,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기에는 우리도 초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왜 인생을 연습도 없이 살게 하셨습니까? 한 2번은 연습으로 살고 한 3번째 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잘 살 텐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 길이 정말 완벽한 인생이라고 보여주며 살 텐데 하나는 왜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줬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도와 지도와 인생 설명서를 다 적어서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의 지도, 설계도, 이 설계도를 더 깊이 연구하고 붙들고 이것을 떠나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 미국에 그 이민을 와서 사실은 이민자 가정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미국에 온 이민자들 중에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1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사십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좋은 교육과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자기는 막 몸이 부서져라 2잡, 3잡도 뛰시면서 자녀들을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세계적인 사업가도 만들고,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부모와도 소통이 안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살아보는 사회의 룰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답이 아닌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살고 보니까 대충 살았으면 뭐 잘못 살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뭔가 성공했다고까지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 전부를 바쳤는데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 살아보는 이민 생활이었는데 앞선 경우와 똑같이 희생하면서 이민 1세가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똑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처음 살아보는 이민 생활을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자녀들은 잘 되고 가정은 유복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존경받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낸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친 가정들은 모두 자녀들이 성공했고 가정들이 이민사회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 제가 14년 동안 유학하고 이민 목회를 하고 관찰해 봤던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예외가 없었어요. 제 경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14년간의 제 경험으로 봐서 예외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물론 처음 살아본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기 때문에 실수 없이 그 인생을 완벽한 성공의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디 이 룰이 미국에서만 적용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주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라서 길을 모르세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만 따라가면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도무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시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명쾌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지치고 낙심되셔서 도무지 살아갈 힘조차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붙잡으시면 일어날 힘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마지막으로 전체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미련한 자는 여러 가지로 잠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사악한 자로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또는 어리석은 자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 음녀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또 쉽게 멸망당하는 교만한 자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사는 게으른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 음란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 이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준비와 대비도 없이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데 조심성 없이 대충 살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자기의 충동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세월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엑스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아끼다, 그냥 아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고라, 이건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엑스 아고라, 시장 밖에, 시장에서 뭔가 빼내온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뭘 빼내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다시 사오라는 의미입니다. 엑스 아고라조, 시장에서 다시 사와라. 지금 세월을 아끼라, 이 의미는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가지고 와서 제대로 살아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너의 허비한 인생들, 흘러간 시간들, 이것으로 족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깨닫고 시간을 다시 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다시 살아라. 이게 세월이 악하다,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붙드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인생들 살아가시고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